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 됩시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 됩시다. 지난 주간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받은 시험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느냐? 첫 아담의 실패와 다른 승리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에 대한 선포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귀의 시험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동일하다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매일. 그래서 첫 번째가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배고프지. 욕구의 배고픔을 채워라. 라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오직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고자 하는 예배보다 우선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했습니다. 명예심을 자극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시험하는 자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뭐죠? 내가 너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뭐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하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2절. 그런데 어떻게 본문이 시작이 되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르셨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움직이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이죠. 임의로 분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임의로 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이 생명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제가 기원성경 읽은 사도행 1장 8절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현장에 우리의 사역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십니다. 누가의 강조가 특별히 누가는요, 누가 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의 별칭이 뭡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이 누가는요, 다른 이 복음서 기자와 다르게 어디에 아주 집중되어 있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시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연결된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40일 시험 받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했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움직여야 할 시간표를 정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드디어 감옥으로 갇힙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해야 될 시간표라는 것. 본격적 사역을 해야 될 시간표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평상시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뭐죠?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가. 이거는 뭘 말하느냐?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이죠. 평상시와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주간을 삽니다. 또 때를 따라서 스케줄을 따라서 어디를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만나느냐, 그냥 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이걸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강야로 내몰아서 강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레시를 만납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요한 발걸음, 움직임, 이 속에 뭐가요?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느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움직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그냥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는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의도.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 나갑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단 말은 뭐죠?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자, 사방에 퍼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일어난 거냐? 성령의 바람이 부은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사도행전의 불과 바람처럼 계속 확산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겨자씨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뭐냐? 누룩 비유. 하나님 나라의 누룩. 누룩 한 덩어리에, 누룩이 빵 한 덩어리에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영향력, 전체에 퍼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3주고 있었어요. 3주 있고 난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바울은 그 다음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서신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바울은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랍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런데 전한 우리는 이렇게 전했지만 너희는 또 어떻게 받았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에 중요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게 뭐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보낼 정도로 한번 가서 확인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퍼져나가는,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다음 주간에 보면 이 칭송했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어떻게 가르치시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율법을 가지고 재조명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재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 있다.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제도는요, 여러분 사복음서나 신약에는 등장하지만 구약에는 서기관이라는 그 직분이 없습니다. 원래 언제부터 생겼느냐? 서기관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그럼 주로 이 서기관 역할을 누가 했냐?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 역할을 했는데 서기관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다른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서기관들이 전해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일단 더러운 귀신이 발작을 하는 것도 일단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성령이 막 충만히 역사할 때 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게 확 드러나는,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는 3학년밖에 없습니다. 4학년 때 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같이 따라간 거지.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누가 왔느냐? 우리 고등부 아이들 말고 이 고등부 아이 친구가, 고등학생들은 자율학습이 있잖아요. 여러 방학 기간에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교회 수련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련에 따라온 거지. 근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인데 조금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병약해 보여. 힘이 없고 좀 아가 이렇게 숫기도 없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게 귀신 들린지 모르는 거지. 전혀 몰랐어요. 감림산 기도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저녁, 낮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집회 시작하는 시간이 7시 반이라. 근데 밥 먹은 시간이 5시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기도원이라 산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거기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한두 명 오잖아요.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들어와가지고 막 밖에서 떠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더우니까. 그 에어컨 틀어주니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사람이 한참 오니까 시간은 남았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 안에 집회하는 장소가. 그래서 제가요, 마이크 없이 찬양하자 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찬양하자. 그러니까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없이 그냥 찬양 인도를 한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7시 반에 등장해요. 메시지는 8시야.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내가 인도한 거지. 근데 어떤 일이 벌었냐? 찬송가, 그때는 388장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그냥 불렀다. 그 다음에 다시 부를 때는 후렴 가사를 바꿨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거를 뭘로 바꿨냐? 예수 예수 그리스도 곧 승리하리라. 여기는 임마누엘로 바꿨어. 얼마나 웃기냐? 뜻도 모르면서 그때까지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흑암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앞에 앉는데 눈이 확 뒤집어지네. 완전히 이게 뭐죠? 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광경 처음 봤어.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얼마나 웃기냐면 7시 반쯤 됐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올 때.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그 아이는 이제 귀신한테 잡히고 그 기도인 거지.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 모르니까 쫓아내기만 했지. 쫓아내기만 했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쫓아내고 난 뒤 그 다음 날 오전에 집회 안에 또 들어왔어. 근데 들어올 때 더 심한 귀신이, 성경적으로 7 귀신이 들어오고.
그 전날은 그냥 뭐 한 1분도 안 걸렸어요.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는요, 쫓아내는데 쉽게 안 나가더라고요. 모르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게 다시 발작할 때 찬송가 뭘 부르는 줄 압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흑암이 반응을 합니다. 찬양 중에도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런 부를 때 절대 반응 안 합니다. 뭔 찬양을 부르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르다. 이 찬양 부르는데 뒤집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흑암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뭐죠? 거기에 빛이 지금 건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은 이 이모집인지 고모집인지 모르겠는데 겨울 봄방학 때 놀러 왔다가 이 아이가 이모집에 와가지고 전혀 그 전에 전혀 그게 없었는데 이모집에 와가 이게 귀신이 될 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죠? 그 이모집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이모집이 말씀 운동하는 곳이라. 이게 뭐죠?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냥 평범한 찬양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 뭐죠? 이런 찬양할 때는 와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완전 입체적 교육이요. 흑암이 싫어하는 찬양이 뭔지. 내가 그 예배 끝나고는 그 아이한테 성경을 찾아가 읽어라 했어요. 그럼 저도 놀랐어. 성경을 읽는데 복음에 대한 성경을 읽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뭐 이런 내용만 나오면 아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지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뭐죠? 흑암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건세에 있는 새 교훈이란 말은 그냥 딱딱한 율법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해야지 권세가 나타나는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누림과 능력이 그냥 간증했는데 권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지어 간증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빛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가? 분위기 확 바뀔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의 복을 강조했습니다. 팔복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심령, 그 심령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 일단 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배에 나왔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사실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는요,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심령이 되어진 상태로 앉아 있느냐? 주일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안 오면 하나님 집 앞을 걷고 이래가 나온 예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그리고 실제 전도하는 그 부분에 뭐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 2장 4절에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같은 친구, 불신자와 같은 가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 불신 친구들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입에서 성령에 의해서 말이 나온다. 그러면요,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냥 우리 수준에 나오는 말. 그러면요, 전혀 영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수준에 반응에 말을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이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요, 자,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큰 딸내미하고 셋째 진은이하고 둘이 성향이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 뭐죠? 오죽했으면 둘 다 똑같다 할 정도로 스케줄도 많고 만나는 거 많고 뭐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누구나 움직이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움직이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소문과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은 다릅니다. 어떤 소문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안 좋은 소문을 더 빨리 막 냅니다. 죽이는 소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살리는 소문.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칠 때 뭐가 나타나냐? 원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시작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라 방의 그 역사가 이번 주간에 우크라이나 RT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미 강의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얼마나 갈급하냐. 시험 치는 거 우리가 시간 따로 내서 시험 칠 때니까 그 시험 치는 그 시간도 강의해 달라는 거예요. 갈급한 겁니다. 그 정도 상태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메신저인 제가 조금만 중심을 담으면 성령의 그 능력이 중으로 하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막연한 움직임,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시간표의 움직임과 가르침.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스케줄을 잡을 때도 막연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 사역으로 오늘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삼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렇죠.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역사를 확산시키시는 그 역사가 오늘부터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